말씀을 함께 공동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공동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할 때 눈이 더 활짝 열리는 그러한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치는 그러한 아름다운 시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질병이 이제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질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에는 그 여러 질병들이 이제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이런 이제 질병도 있어요. 해표질증이다, 이런 이제 질병이 있는데, 이 질병은 10만 명 중에 한 사람꼴로 발생하는 그러한 질병이라고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데, 선천적으로 팔, 다리 없이 이제 태어나는 이제 질병을 그래서 해표질증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닉 부이치라는 사람이 이러한 질병을 앓고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선천적으로 태어나게 될 때에 팔, 다리 없이 태어났습니다. 작은 그 왼발에 발가락 2개를 가지고 이제 태어나게 됐습니다. 성장하면서 다른 그 아이들을 바라보게 될 때에 굉장한 그런 고통이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이제 건강하게 잘 이제 뛰놀기도 하고 뭐 자라가고 있는데, 자기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좌절을 맛보게 되고 고통을 이제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0살 정도 되게 될 때는 이 세상 살아서 뭐하나 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들어서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이제 믿음을 가지면서 긍정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가서 다른 정상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운동도 이제 하게 되고, 또 대학도 또 다니게 되고, 또 마치게 되고, 또 결혼도 이제 했습니다. 결혼도 해가지고 현재 4명의 자녀를 두어서 전 세계에 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도 그 아주 예쁜 그 여자하고 아가씨하고 결혼을 종상, 팔다리가 없는데, 이 사람은 팔다리가 없는데 그 결혼도 멀쩡한 사람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도 4명이나 이제 갖게 됩니다. 이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말아라. 그거 걱정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남들과 비교를 하지 마라.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마음이 우울해진다는 거죠. 아니, 팔다리 없는 사람이 당연히 건강한 사람 비교하게 되면 기쁨이 있겠어요? 아니, 저렇게 건강해가지고 잘 뛰어 다니는데 나는 이기고, 비교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우울한 마음도 들게 되고,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낫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교만하게 되지. 그러니까 비교를 하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해. 세상에는 완벽한 나무도 완벽한 꽃도, 우리는 서로가 다르지만 모두가 다 아름다운 것이.
당신을 받아들이고 나를 사랑해. 내가 가진 것에 집중. 세상을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을 만나지만 그러나 좌절하지 말고 살아요. 완벽한 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다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한 이 사람은 이런 말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이다. 장애는 육체적인 것이 정신적인 장애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장애라는 것은 정신적인 장애가 문제입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문제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마음이 중요해요. 육체가 건강해도 마음이 장애인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가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정상이면 그 사람은 정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이치스라는 이 사람이 온전한 여인하고 결혼을 했잖아요. 네? 만약에 내가 장애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그런 사람하고 결혼할 수 있겠어요? 네? 그러나 나는 장애인이에요. 네? 육체는 장애지만 정신적으로는 장애가 아니었어요. 우리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적극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면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소극적인 마음을 갖게 된다면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긍정적이 되게 되면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부정적이 된다면 역시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미움, 내 속에 미움이 가득하게 되면 미움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정생활도 교회생활도 사회생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하고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넓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는 자기 중심의 문제입니다. 나 중심. 나 중심이 이 세상을 불행하게 합니다. 가정의 불행도 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문제가 나에게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고 우리를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그 사람의 마음의 환경을 새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미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천국이 있는 사람은 천국을 소원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마음에 천국이 없고 세상만 있는 사람은 세상만 쳐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없이 돈만을 바라보며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육체가 아니라 마음. 환경이 아니다. 환경이 이제 중요한데 환경이 전부가 다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육체가 깨끗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마음보다 육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됩니다. 노아 시대처럼 말세에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도 육체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됩니다. 육체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에 관심이 많다는 거죠. 육체는 보이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의 조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가 중요합니다. 육체를 무시하면 안 되죠. 사람이 외모를 가꿀 수가 있습니다. 또 가꿔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마음을 가꾸지 않고 육체만 가꾼다는 것입니다. 마음보다 외모를 더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아름답게 해요. 그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심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나.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마음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예배도 영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마음이 중요해요. 육체보다 영이 중요하다. 우리는 가인처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형제를 미워하며 겉으로 보기에 그럴듯하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 것입니다. 성도는 아벨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영으로 예배를 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찬란하게 비치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주님 중심이 됩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이 되어집니다. 성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배. 성도의 삶은 사실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성도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평화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속한 가정이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 성경은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에게 육신의 할례를 자랑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좀 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마음을 바꾸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외모를 꾸미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손을 씻고 몸을 씻고 잔과 주발을 씻으면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통에 따라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이들은 성이나 그릇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자신들이 부정한 사람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정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더러운 사람이 된다는 거죠. 더러운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죄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멀리 하시잖아요. 하나님께 경고를 받게 되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정결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손만 씻게 되고 손만. 네. 그리고 손을 씻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책망하시면서 사람이 부정하게 되는 것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슬가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가 사람의 기명으로 거울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말씀입니다. 사람에게서 들어가는 것, 손을 씻지 않고 먹었다 해서 그 사람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 사람에서 나오는 것. 다시 말하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비방, 악도, 속임, 해방, 교만, 어리석음.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러워지게 되는 것은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더러운 인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은 죄인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멀리 하십니다. 기도도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 이하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들으려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귀하게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라. 말씀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해야 그래야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미세한 박테리아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 필요하죠. 현미경이 없으면 못 봅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관측하기 위해서는 천체 만원이 필요합니다.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마음이 청결해야만 합니다. 청결한 마음은 그러면 어떤 마음일까요? 청결한 마음이다. 청결은 맑고 깨끗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또 다른 의미들이 있습니다. 비호나 비합금, 금으로 말하면 신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다른 그 신금이 전혀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결한 마음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스스로의 힘으로는 또 깨끗하게 할 수도 없죠. 오히려 인간은 스스로 죄를 없애려다가 다윗처럼 더 많은 죄를 지게 됩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어떻게 좀 숨겨보려다가 살인죄를 저지르고 살인. 그러면 인간이, 죄인 인간이 어떻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나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이제 바리새인들 예수님을 책잡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을 하게 되었는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으로 유대인으로 바리새인이고 그리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님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듣고서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과 대화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날 밤에 우리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라디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시는 선생인 줄 아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칭찬하시는 대신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못 본다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의 인간이신 예수님은 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못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앞으로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는데요.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육체의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은 보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못 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렸습니다.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성결한 마음을 갖게 되고 거듭나야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됩니다. 주님이 거듭나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놀라서 물었죠. 또 다시 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 있는가? 두 번째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주님이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섬기게 되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하나님의 성령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은 거룩한 마음은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하나님을 섬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과 같은 이러한 때에 누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보통 때야 누구는 못 따라갑니다. 다 따라가죠. 네? 보통 때는 다 따라갑니다. 근데 어려운 때 어떻게 따라가십시오? 주님을 본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 주님을 본다, 청결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신의 죄를 대비하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청결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인간은 죄로 인해서 먹보다도 그 마음이 더 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흰눈보다 더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오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3절에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먹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말씀을 해서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 이것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더러운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정결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려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죄로 인한 비참함을 알게 되는 사람만이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7장에 21장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함으로 말미암아 불뱀과 불뱀에 물려서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어요. 예?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뱀에 물리는 것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녹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찾아보는 사람마다 산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불뱀을, 녹뱀을 다 쳐다보고 녹뱀, 장대에 달린 녹뱀 쳐다본 사람마다 다 낫게 되었습니다. 살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주님, 누가 믿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세리처럼, 또는 이사야 선지자처럼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알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절규를 했습니다. 세리는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죄를 알고 죄로 인한 형벌, 비참함 이런 것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죄사함을 받게 되어지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의를 닮아가고 주님의 선을 닮아가고 주님의 거룩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두 마음을 푸는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우리 성도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오직 주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도 말했습니다. 사무엘상서 7장 3절 이하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며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겨라. 이렇게 했습니다. 엘리야도 말했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어다. 오직 하나님을 섬겨라. 마음을 섬겨라게 하면 오직 주님만을 섬겨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긴다면 그 마음이 더러울 수 있고, 청결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죠. 그러면 청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 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그 속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겸비형 가지고 못 봅니다. 망원경 가지고 못 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보게, 주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고대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또 오직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영원한 하나님을 보며 천국의 소망을 봅니다.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주님이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을 맺으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